설교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.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죠. 죽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죠. 이건 오늘날도 반복이 되죠. 앞 세대는 다 죽습니다. 다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. 그러면 누가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책임져야 됩니까?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. 여기에서 50 이상이 다 천국 다 갔다. 누가 책임지죠? 그 아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그들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? 어쩌면 앞선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할 겁니다. 중요한 일이니까요.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? 동시에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되죠. 늘 하나님의 생각은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.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초성 여리고로 가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죠. 그때 하나님 뭘 하십니까?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해 주도록 하려고 요단에 가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돌을 메고 와서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서 돌무더기를 쌓게 하시죠.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뭐도 같이 해야 됩니까? 다음 세대들 준비하는 일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우리 세대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 물론 해야 됩니다. 그러나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뭐죠? 우리 세대 죽을 거니까 다 조상에게 돌아갈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떠난 다음에 이 세대, 이 세상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세대를 키워놓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. 한국 교회가요 그렇습니다. 그냥 가도 우리 세대까지는 교회가 버팁니다.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.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 이제 다음 세대가 안 세워진 데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앞선 세대가 살아있을 때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. 성경에 보면 hil기야도 그렇고 여호야다도 그렇고요. 믿음의 거목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굉장히 흔들렸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앞선 세대가 있을 때 뒤따라오는 세대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. 어차피 앞 세대는 가게 돼 있어요. 여호수아 죽었잖아요.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죽었어요. 그래서 일어난 세대가 뭡니까? 다른 세대잖아. 여러분 다른 세대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.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. 이미 생기고 있어요. 이미 부모의 삶을 보면서 나 하나님을 안 믿겠어 라고 이미 결단하고 있어요. 부모의 삶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하는 것도 이미 준비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품 안에 있을 때 준비된다는 거예요. 세 가지 말씀드렸죠. 첫째는 뭐죠?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. 목숨 걸고 하라 이거예요. 둘째는 뭐죠? 가르치라 이거예요. 가르쳐라. 성경을 계속 가르쳐라. 근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라 그랬어요? 성경 들고 가르치는 거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.
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치를 고스란히 드러내요. 여러분 밖에 나와서는 점잖게 말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자식들은 다 압니다. 우리 엄마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뭘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자식들은 다 압니다. 그래서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교회까지는 출석해 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다 떠나갑니다.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. 그러나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. 하나님 정말 중요한 분이구나.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. 이거를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. 세 번째로 뭐였죠? 실제로 보면 적어놨잖아요.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왜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봤기 때문에.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 안 떠나갑니다. 그러니까 늘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요,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자식들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.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. 하나님의 큰 일을 봐야 됩니다.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.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한쪽이 죽었다는 얘기예요.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안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?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.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, 그러면 안 떠나갈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은 성경시대부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나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. 뭐라고요? 기도와 말씀이에요. 다른 거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, 유치부 때부터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유치부 때부터 성경 읽는 걸 가르쳐야 되고 유년부도 마찬가지고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. 갓 교회 나온 사람도 똑같고 20년 다닌 사람 똑같고 100년 다닌 사람 똑같습니다. 뭐 해야 삽니까? 기도해야 삽니다. 뭐 해야 살 수 있죠? 성경 읽어야 삽니다.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한다면, 말씀이 주는 힘을 내가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체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.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.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를 가르쳐야 됩니다. 다른 길이 없어요. 시대가 바뀌어도 이건 안 바뀝니다. 여러분 지금도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? 기도하는 교회입니다. 지금도 살아남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교회는 살아남고요,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. 내 영혼이 사는 것, 교회가 사는 것 똑같습니다.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순종 적당히 하지 마세요. 오늘 연극 잘 봤죠?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보십시오. 둘째, 뭐해라? 가르쳐야 됩니다. 성경 계속 가르치세요. 셋째 뭐지요? 하나님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. 근데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.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. 학벌도 필요 없고 돈이 많은 것 적은 것 아무 상관이 없고 외모도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습니다.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서 반응할 때 이 놀라운 역사는 누구에게나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2025년 그리고 2026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크게 체험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